오늘은 십자가의 못 박히심, 제목이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고 상징이죠. 그래서 십자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가 초점이고 그 중에서도 십자가가 핵심입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경험하고 고백하느냐가 아주 핵심이라고 봅니다. 십자가. 그래 예수님께서 좀 고난주간 이야기가 되지요. 체포당하고 재판받으시고 신문당하시고 오늘은 십자가형에 처했다. 재판에서 빌라도가 십자가형에 처한다. 이 한마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십자가형이다. 이제 그래서 일사천리로 채찍질을 하고, 그렇죠. 이제 십자가형장으로 본인이 끌고 가는 겁니다. 참, 그게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근데 너무 채찍이 많고, 그 다음에 지치고, 십자가 무겁고, 그래서 이걸 끌고 가다가 넘어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번 넘어지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 됩니다. 800m쯤 될까요? 그전 교회에서 여기까지가 800m입니다. 내가 이사 올 때 1km 안에는 안 가야지 옛날 우산동에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안으로 한 것이 옛날 교회거든요. 자, 그 길을 이제 초치하고 채찍도 아주 기가 막힌 채찍들이죠. 그걸 맞고 형장으로 가면서 끌고 가는데 이제 힘이 붙여서 넘어지신 겁니다. 3번 넘어지고 나니까 군인들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해요. 거기 걸린 사람이 오늘 21절 시골에서 온 구레네 출신 시몬이었다. 이 사람은 구레네는 리비아입니다. 애굽 그 다음에 리비아거든요. 지중해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아마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온 사람이었다. 자, 이 시몬이 6월절을 지키러 가다가 어떻게 그 광경을 보게 되었고, 그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이렇게 나와요. 군인들이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갑니까? 골고다, 해골. 이것을 그 당시 말로는 갈보리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보리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억지 십자가, 군인들은 당시 식민지였기 때문에 징발의 권리가 있었어요. 군사작전, 군인들이 하는 일, 내놔라 그러면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도 뺏은 건 아니지만 그 일에 쓴단 말이죠. 그래서 창으로 탁 치면서 야, 너 이거 지고 가. 그러면 차출이 된 겁니다. 그 당시는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내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지금 가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뜻밖의 억지 십자가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옆에 계신 예수님, 쓰러지신 예수님을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거는 끌리는 마력이 있었어. 이 사람이 결국은 예수를 믿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 파송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쭉 나와요. 바나바가 있었고, 니게르 시몬이 있었고, 뭐 누가 있었고, 바울이 있었다. 성령님의 감동받아갖고 기도하면서 사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죠. 성경에 가장 먼저 선교사 보낸 교회가 안디옥 교회. 1호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 그때 중추 멤버가 돼 있던 겁니다. 나중에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쭉 이렇게 편지를 써요. 이름을 열거하지요.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렇게 잘 믿고 사도 바울을 후원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십자가 마력이 있습니다. 마음이 끌리는 겁니다.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 생활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한 걸 보면은 이분들이 다 귀한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고 경험한 사람.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 열매는 그의 삶과 가족들에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군인들이 이제 십자가를 갖고 가는데 24절에 십자가를 못을 박지요. 말은 간단하지만 이건 엄청난 겁니다. 생사람을 잡아서 손과 발을 보통 못도 아닙니다. 큰 못을 이렇게 대장장이가 만든 그 못을 관통을 시켜서 박았다. 찢어지지 않도록 안장 같은 것이 꼭 있지요. 그래갖고 세워놓은 겁니다. 누구도 그도 물을 줘서도 안 되고 거기는 피 흘리고 목마름으로 햇볕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목을 매 죽이든지 옛날에는 칼로 목을 자르든지 그래 빨리 죽여야지 이걸 갖다 놓고 계속 보따져서 죽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거죠. 그래서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나? 거기 옷을 제비 뽑았는데 이 말씀도 시편 22편에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경을 이루시려고. 다시 말하면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 아니, 내 죄를 지고 가신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내 죄를 지고 대신 죽었다. 그 십자가는 내 죄를 속죄하는 십자가다. 대단한 겁니다. 십자가에는 죄패를 붙이게 돼. 죄가 뭡니까?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대적한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27절에 강도가 있어요. 강도가 하나는 구원받죠. 강도가 뭡니까? 남의 것을 슬그머니 훔쳐오는 것은 절도입니다. 강도는 뭐지요? 협박하고 강탈하고 뺏어오는 거죠. 훨씬 나빠요. 날강도라고 그러잖아요. 남의 것을 막 억지로 뺏어서 막 삼키는 것, 날강도다. 왜 예수님이 강도 사이에 달리셨을까? 그것도 참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이게 강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상,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인데 그냥 내 것으로 생각하지. 그분은 그냥 모른 체 하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못 살아서 그냥 안달을 하지. 그냥 내 것이라고. 내가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강도사에 달렸다. 그 죄, 근본적인 죄죠. 원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인을 무시하고 주신 분을 무시하고 날강도죠. 자, 십자가에 대한 그 사람들은 모욕하기도 하고 왜 십자가를 지냐고도 그러고 십자가에서 내려보라고 그러고 지금도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한 반응이 많아. 십자가 어리석어. 왜 죽어? 누구를 위해 죽는다. 왜 그래? 지가 살아야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었다고 그러면 지금도 막 별별 이해를 다 할 겁니다. 왜? 죽음의 십자가, 사형당한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느냐고. 끔찍한 십자가 사형이 뭐가 됩니까? 찬양이 되죠. 그래서 갈보리산 위에 그 십자가 갈보리 찬양하는 겁니다. 어떻게 죽음이 찬양이 됩니까? 끔찍한 사형틀이 어떻게 찬양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던 지금 여기 구레네 시몬,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무시하고 어렸다 그러고 날강도처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십자가는 성경의 애언이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내 죄 때문이고 내 허물 때문이고 나를 구속하신 거고. 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33절 정오가 되면서 어둠이 땅에 덮였다. 그러면서 그 어둠이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래요. 그게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죽으실 때 해가 비를 잃어버리죠. 어둠이 온 천지에 가득. 그리고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숨을 거두시죠. 37절에. 자, 예수님의 돌아가심 그 7마디 하시죠. 가상 7은 그럽니다. 여기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찾습니다. 죽음은 형벌이요, 대신 죄를 지신 것이고 저주를 지신 것이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신 거죠. 자, 그렇게 숨을 거두시니까 뭐가 나왔죠? 38절, 휘장이 갈라졌다 그래요. 꼭대기부터 바닥까지. 자,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아닙니까? 지성소가 열렸다 그 말입니다. 지성소는 피 없이는 못 가는 데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가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골고다의 희생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 피 흘리심은 속죄의 피였다.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히브리 10장 19절이죠. 그 예수님 때문에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고 생명을 얻고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연결, 부활 생명이 되는 겁니다. 다 이루신 겁니다. 죄값을 다 갚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모습을 지키던 백부장, 그 사형장을 책임지는 군인이고 예수님을 죽이던 패고, 완전히 그렇죠. 이 사람이 감동받은 거예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그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아침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8시간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마지막 3시간은 어둠이 감싸다가 그분이 그렇게 외치시고 돌아가셨다. 자, 여러분은 십자가를 언제 어떻게 접했습니까? 내 마음에 와야 돼요. 내 자아를 녹여야 돼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나 자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거기에 눈물을 흘리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도 이 몸 드립니다. 중요하죠. 여기 보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 이모, 여자들이 쭉 나옵니다. 41절, 40절은 여자들이 지켜보고 약간 떨어져서 이름이 쭉 나오고 예수님을 평소에 따르고 섬기던 여자들이었어요. 남자들은 거의 도망갔어요. 약한 여자들이 왜 거기 그러고 있나? 끔찍하지요. 누가 죽는 걸 보는 게 보통 일이에요. 더군다나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정말 그런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고생하고 죽는 걸 본다는 건 엄청난 아픔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 날 때 시몬이 애언하지요. 마리아, 칼이 네 가슴을 찌르는 그런 아픔이 있을 거다. 뭐 이런 거죠. 지금 도저히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왜 안 가졌을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애정과 사랑은 그런 거예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마음이 깊어.
애정이 깊어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해라. 십자가가 그 안으로 와야 돼요. 나를 위한 십자가, 내 죄를 지신, 날 위해서 중한 죄를 져주신 분. 묵상하고 기도해요. 언제나 그래야 돼요.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보혈, 그 희생, 그 구속의 은총이 내 가슴에 적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 예배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면 예배를 못하게 드려. 예배가 지루해. 예배 드리면 못해. 못 나와? 누가 칭찬해? 뭐가 생기는가? 시간을 들여야 돼. 정성 들여야지. 때로는 헌금을 해야지. 믿음 없는 사람은 그건 고역이에요. 싫어요. 아무 가치도 없어요. 그러나 구속함을 받은 자는 나를 위해 하신 예수님의 엄청난 희생과 은혜, 마음이 높고 떠날 수가 없고요. 그분 앞에 엎드리고요.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는 에베소 1장 그 구속의 보혈,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은 우리 예배가 찬송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자, 오늘 십자가니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더 많이 생각하시고 가슴에 와야 됩니다. 십자가가. 예. 그리고 십자가 찬양을 늘 불러야 됩니다. 보혈 찬양이 그런 거고요. 찬양 참 많죠. 예. 갈보리 산 십자가 섰으니 주님이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 내가 사랑하면 주님이 보혈을 흘리심일세. 최후 승리하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무리 악한 자라도 나 위해서 피 흘리고 속죄하고 희생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내 가슴에 오면은 그걸 내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 사랑에 녹는 겁니다. 사랑에 붙들린 겁니다. 그 사랑이 오는 것이 거듭난 겁니다. 거듭나면 무엇으로 거듭나요? 은혜와 사랑으로 거듭나요. 그 사랑에 붙들린 겁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 은혜가 어디가 있습니까?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습니까?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습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내 마음에 고통이 사라져. 어떠한 고생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더라도 이 비교가 안 되죠. 웬 말인가 날 위해서 주님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서 큰 애를 받으셨구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정말 그 사랑이 내 가슴 깊이 와야 됩니다. 오직 구속의 은혜지요. 이런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은혜를 모르니까 사랑이 없다고, 사랑 못 받았다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사랑 뭐 했냐고, 누가 나를 사랑 안 한다고. 세상 사랑은 천박하고 얇은 겁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 죄인을 속죄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엄청난 겁니다. 십자가 대할 때
얼굴을 못 들고 눈물만 흘리지요. 늘어도 눈물로 못 갚지요. 몸밖에 드릴 게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사랑의 힘은 엄청난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진정 나를 위한, 내 죄를 위한 그 은혜와 사랑, 거기에 붙들린 겁니다. 큰 아름다운 거예요. 큰 귀한 거예요. 나도 예수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은혜에 붙들린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 너도 받으라고. 그 사랑이 오면은 거듭납니다.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뜨거워집니다. 그 여자들 거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가 주님 떠날 수가 없어요. 나도 주님을 위해 죽어야지요. 이 몸 바쳐야지요. 100번이고 드려야지요.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사랑이 너무도 귀한 건 여러분이 더 잘하실 겁니다.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인간이란 것이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 교만이 똘똘 뭉쳐진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자, 오늘 아침 이렇게 말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일단 오늘 아침은 십자가 그 은혜와 그 보혈과 그 속죄의 은총이 내 가슴에 가득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모습을 오늘 아침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내 죄를 위한 십자가, 나를 대신해 죽으신 십자가, 내 죄와 저주와 수치와 내가 당할 모든 것을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가슴에 늘 가득하고 내 마음 중심에 있고 그 십자가 은혜에 붙들리고, 그래서 평생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 사랑을 말하고 예수님 은혜를 전하고 예수님 예배하는 주 예수의 구속함 받은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침에 성도들 강건케 하시, 심령이 강건케 하시,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 평생 주님 사랑하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께 이 몸을 바치는 예수 사랑의 사람들로 축복하옵소서. 이들의 기도, 이들의 정성, 이들의 몸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